참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시간이었고 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의 처입에 서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 우리로 우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로운 마음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각급 지방단체, 자치단체들의 기관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좋은 지도자들 많이 세워져 조국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오며 선포되는 주의 말씀 속 우리 주님의 뜻, 복음의 진리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으로 귀한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지불식간에도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고 평안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할지 모르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은 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으로 흩어 지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날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함께 맛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군의 장로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풍성해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이니 하나님의 성도요,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기에 앞서 말씀의 검으로 이리도 저리도 쫓겨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생각이 합당한지를 되짚어가며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보다 함께 섬김이 어렵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른 지체가 함께 섬겨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큰 자의 섬김뿐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조차도 역사의 수단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늘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의 참모습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지역과 교육의 일꾼이 될 지도자의 선거를 위해 분주합니다. 온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바라옵기는 더 선한 양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여러 가지 실현해야 할 일들과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시련을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물음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를 깨닫게 된 욥의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음을 고백한 욥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로부터 가르쳐지는 말씀이 진리 안에서 교회를 세우며 성도의 삶을 인도하며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본격적인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이 여행을 시작하며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아들이요, 또 참 믿음으로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찬송 50장 1절 하시면서 우리가 드릴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교회 소식입니다. 받으신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오랜만에 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반갑게 우리 김기철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또 출석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3층에는 세종국지촌 지체들도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제가 뵙는 분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 나눠주시고 또 한층 아래 식사가 정성껏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마친 후에 5월 정기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들 잘 분별하고 또 교회 가운데 잘 세워가는 우리 당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시간 광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하절기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은 저녁 8시에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 시간 다 7시 30분입니다. 하절기 이제 시작되는 만큼 오는 수요일부터는 이 자리에서 8시부터 수요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리폼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가죽으로 하시면 17,000원, 전원 가죽으로 하시면 45,000원. 오늘 교역자들 오늘까지 내어주시면 그걸 또 보내어서 리폼 작업을 해서 돌아오는데 약 2주가량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천연 가죽으로 할지 인조 가죽으로 할지도 구분해 주시고 또 본인 거 이거 누구 거다라는 거 주기도 해 주셔서 맨날 이제 리폼이 됐을 때 자기 거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집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해마다 교회 설립주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교회의 출향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홈커밍 데이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홈커밍 데이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출향 성도 그러시면 바깥에서 다 오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늘 소망하는 저 천국에 가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까지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새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환우 소식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김기철 집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좀 퇴원하셔서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문자 권사님께서는 어제 퇴원을 하셔서 아드님 댁에 지금 가 계시는 중입니다. 이제 아마 당분간은 거기 계시면서 주간 보호센터에 오가시면서 아마 또 재활치료도 병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성 권사님 또한 그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요. 아마 조금 더 계시다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내려오실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숙희 집사님 이번 주간에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병원 진료를 이제 몇 곳에 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이 검사 결과가 특별히 다를 게 없다면 다음 주간 정도에는 수술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또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학업으로 혹은 또 직장으로 출타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를 예배하는 복된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 그 안식의 절정이 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잊어버렸던 우리의 사명 깨달아 참된 이 사명의 여정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의 그늘 가운데 불황이 닥쳐서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당연히 이 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으로서 돈은 꼭 필요하기도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돈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으로서 잘 소비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여 불황이 깊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윤택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이 물질이 우리의 시험거리 혹은 우리의 유혹의 제목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은혜의 통로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11조와 성교헌금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우리가 진리된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다툼 이후에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분리해서 떠나는 장면 살펴봤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 중 그리스도인 된 이들에게 이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가 있었고 큰 산이었던 이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도 바나바도 더 힘있게 사역에 매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찌 보면 할례와 율법의 문제에 비하면 참 사소한 문제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이 사역을 갈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방 선교에 관한 한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두 사도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게 되니 당연히 안타까운 상황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런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이런 성도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명백한 잘못 맞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분열을 혹은 다툼을 옹호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일하셨으니 이건 회개하고 반성하며 동시에 또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옹호하거나 혹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과 실라가 서로 다투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구브로 섬으로 자신의 고향 있는 곳으로 해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반대 지역이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을 가긴 가는데 바나바가 그 순서대로 먼저 떠나버리니 바울은 그 반대, 오히려 그 반대 지역으로 해서 1차 선교여행 다녀왔던 곳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세워진 이 율법과 할례에 관계된 결정을 전달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특별히 첫 번째
이르렀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아쉬웠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2차 선교 여행은 1차로 갔다 왔던 지역에 다시 재방문해야 하는 겁니다. 요걸 지도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 안디옥에서 요 구브로 섬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서 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바나바가 여기서 구브로 지역으로 바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반대 지역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더베와 루스트라로 다다른 겁니다. 다음 지도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가 수리하고 길리기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죠. 요 지역들을 거쳐서 더베 루스트라에 이르렀던 겁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바울의 여정을 인도하시죠. 막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면서 오늘날의 유럽 지역이 되는 이 지역으로 바울이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2차 선교행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이르렀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여정으로 바울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더베와 루스트라 우리 1차 선교여행 살펴보면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이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죽은 겁니다. 맞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위 유대인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이 장례식을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죠. 살아났고 더 놀라운 건 일어난 다음에 다시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그날 다음날 더베 성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다다랐을 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다라고 하면서 막 우상숭배하다가 그거 겨우 진정시켜 놓으니까 다시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 돌을 던져 죽여버렸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그 이후에 19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시점, 시간이 꽤 지났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관련해서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그리고 율법에 관한 부분도 몇 가지 예외적인 것 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유대인들의 위협은 오히려 더 그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시 루스트라 더베, 이건 반대죠. 더베와 루스트라에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 어딘가에 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라고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이 있고 거기는 안 가는 게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오히려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를 사역자라면 살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죽음이 있어도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진리 그것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때 자주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한여름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이 폭우가 내릴 겁니다. 우리 그 폭우 속으로 가야 될 길이는 우산 하나 의지해서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가는 길이라면 죽음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더 이상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변화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도 이 사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꾸 사명이라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무언가 해외로 나가서 아니면 무언가 특별한 어떤 것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저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내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는 더 이상 악함이 없으니까요. 사탄이 없으니까요. 이미 최후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현장도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될 공간, 사명의 대상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이 보여주는 이 사명의 여정은 바울만의 혹은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만의 여정이 아닌 혹은 특별한 상황,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똑같은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그 더베와 루스트라로 갔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로 알고 있는 그 디모데 맞습니다. 극심한 분열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하며 각종 어려움 속에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됐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 겁니다. 신라가 있다고 하지만 바나바만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편한 마음에 시작된 선교 여정인데 공교롭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평생의 사역의 여정 중에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동역자 꼽아보라면 이 디모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 꼽아보라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꼽히는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를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디모데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우리가 몇 가지 좀 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 그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예수님이 12제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기준으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성도들 전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런 경우는 특별히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열심 있는 성도들을 구분해서 제자 이렇게 불렀다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이 지역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냥 믿는도 아니고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확인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자막입니다. 이 디모데의 열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은 당연히 있으니 거해야 되겠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렀을 때 이미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어머니만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디모데는 할머니죠. 외할머니까지도 믿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먼저 내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하면서 디모데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까지도 믿음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좀 조목하게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좀 그려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이런 경우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받아줍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신앙의 근본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죠. 디모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소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 디모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할머니부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정통한 사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요. 당시 온 유대를 벗어나 있는 당시의 온 세상 열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겠죠. 근데 그 이방 사회에 근간이 되는 문화가 있었으니 헬라 문화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의 전통도 잘 알고 그러면서도 성경, 이 기독교 신앙에도 능통하면서 동시에 헬라적인 문화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열방을 향해 이방 전도를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그 복음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음을 기억하면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런 동역자가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 디모데에 대해서 몇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디모데를 통역자이지만 아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에서 보면요,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쓰는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쭉 이야기하다가요, 너를 보는 것이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힘들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목양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고독한 순간이 좀 옵니다. 근데 고독해야 됩니다.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좀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그런 고독한 시간들을 쭉 보내다 보면 문득 생각나고 또 힘이 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사역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성도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에 홀로 좀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 알아주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동역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이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디모데는 생각만 하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로 기꺼이 불렀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이런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만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다 하시겠지만 오늘 밥 먹고 나서 만나셔서 대화하실 때는 첫째,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둘째, 저 사람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얘기만 하면 되고 이러쿵저러쿵 세상 이야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세상 이야기는 다 가서 하십시오.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함께 한 몸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야,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지 못했는데 너를 만나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야, 천국에 가서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함께 만나면 이런 만남이 있겠구나. 이런 만남이 오늘 우리 군의장로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 2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 지역이 아니고요. 루스드라를 넘어서 이고니온 전체에 있는, 여기서 형제는 당연히 예수 믿는 교회겠죠. 그 공동체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때는 분명히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아직 그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초대교회에서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고 어머니가 비록 유대인이었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건 디모데의 큰 약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그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지역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사역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소명, 이 소명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조명 안에, 그래서 참된 구주로 내 마음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는 것, 그게 내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 소명은 뭐냐? 그렇게 성도로서 변화된 정체성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하면 예배가 사모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걸 외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외적 소명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부가 그가 받은 내적 소명에 합당하도록 드러나는 삶 전부가,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이구나 라는 게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한국교회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내적 소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반드시 함께 짝으로 이루어야 될 동전의 양면과 같은 외적 소명에 관한 한 우리는 좀 등한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외적 소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꼭 따라 나와야 될 게 뭡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외적 소명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같은 곳에서도 그렇고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서신서 곳곳에서 그가 가진 외적 소명을 이렇게 확인하라고 바울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이 또 그리고 이 디모데가 보여주는 것은 그는 내적 소명도 확실했지만 그의 외적 소명 또한 확실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만 나오면 제가 늘 좀 스스로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외적 소명이 충분히 확인되는 목회자인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 마음속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제 설교 못 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많은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외적 소명이 분명한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직업 소명설이라고 말하죠. 목회자의 이 목회라는 특수한 분신 이외에도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지는 모든 직업 또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직업 소명설도 바로 이 외적 소명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말할 때요, 세상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으니 그가 직업의 현장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분명한 외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군의장로교회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 분명한 외적 증거, 칭찬받는 교회인가? 이거 좀 물어보면 우리 과연 자신 있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평판을 가진 사람인가? 눈치 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성도가 맞아. 그런 사람인지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을 3절부터 보시면 이제 같이 이 2차 선교 외에는 디모데와 함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걸리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3절에 뭡니까?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에 관한 한 부분도 이방인들에게 예외다 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같이 사역에 동참시키면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교회의 눈치를 본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학적 사상에 일관되게 사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곳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관한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에 관계되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로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나 사역자가 가질 수 있는
소위 삶의 유연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나 교회가 가지는 삶의 유연성. 초대교회가 율법, 특별히 할례와 관계된 부분에서 오랫동안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원칙을 정합니다. 진짜 복음에 합당한 진리가 뭔지 선명한 기준을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결론을 내렸죠. 그러나 대신에 이 부분이 명확해지니 유연성도 가지게 되죠. 대신에 핏째 먹는다든지 목매어 죽인 걸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형제들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디모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그도 유대인으로 받아질 수 있고 충분히 또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이 있었으니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사역하게 될 2차 선교 여행지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복음이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오고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할례를 행합니다. 나중에요. 디도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오히려 할례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권한 게 아닙니다. 다만 초대교회에 복음이 긴급하게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유연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져도 곤란할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너무 곤란해지겠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가지고 정작 진리의 문제가 아닌 진리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끔 제가요, 가족들 자꾸 언급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저희 그 형이 안동을 다녀오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는 중에 항상 형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대목에서 부닥치냐면 저는 원리와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형님은 그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는 그 적용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서로가 또 이렇게 바바박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좀 깨달아 알고 나는 지금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그 원리를 적용시켜야 될 이 장로로 본인이 맡고 있는 위원회에 지금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일들에 관한 업무들에 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러서야지 어떡합니까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게 진리가 맞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면 다시 진리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 위에서는 유연함을 가져주십시오. 바울이 마치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게 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유연함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적용시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위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등 유연함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니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5절 부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원리 혹은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사님 한번 전도 행사 한번 합시다. 아니면 이런 것도 합시다. 저런 것도 해봅시다. 예,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 더디지만 하나씩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단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뭔지 그 진리 위에 일단 굳건히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하고 또 물러설 것들은 물러서며 유연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성도의 삶도 그럴 것이요, 성도의 가정도 일터도 그리 될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군위 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해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라는 말이겠죠. 이걸 헬라어 원어로는 맨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는 6장, 9장, 12장, 그리고 19장, 28장 등등등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에라고 번역되는 맨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F.F. 브루스 같은 사람은 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사도신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 맨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별게 아닌데 보이지만 율법 그 안에 있는 할례의 문제, 그것들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이 문제 속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태도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작게 보면요, 이 5절에 나오는 이에는 바울이 작게는 뭐겠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멀리 보면은요, 그 할례의 문제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과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런 결정을 하고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했더니 이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자세를 가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명하고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사상이든 전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가 평생을 견뎌오던 삶의 습관이 있어도 바꾸겠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지켰던 신념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진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어야 될 때 목숨 걸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좀 쉽게 흘러가면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바로 세우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분명한 한계도 보이고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당장에 목회자부터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없지, 사람도 못하기도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조그만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설교 본문 작성해 놓고요, 이거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오늘 또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 놓은 것대로 안 하고, 이 표현은 꼭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꼭 전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맨날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그래서 입술이 왜 이렇게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말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매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약점도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싸워가지고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 싸운 것도 아닙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데려가면 어떻고 안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돌이켜 사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이 디모데라는 동역자, 그 할례도 베풀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이런 사역을 펼쳐나가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사역에 함께 하셔야 된다. 보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 그 진리가 이 땅에 적용되는 유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군의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일터도 주의 은혜로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진리 위에 올바로 서 있는가? 복음이 내게 말씀할 때 내가 가진 습관도 사상도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다른 부분들은 용납하고 받아주고 안아줄 준비는 되어 있는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은 참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힘있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시작된 선교의 여정,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 장면 속에 주님, 우리 군의장로교회도 또한 도전을 받아 분명한 복음이 말하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늘 유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교훈 얻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는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듯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마음 같지 않는 이 상황들, 그 사람들 안아주고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군의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하여 흥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나를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
환난 피가 많고 원수 당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평안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형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